오늘 여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 입장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신학적인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독특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어떤 규범을 가지고서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또 신앙의 요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가두어 가지고서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제도를 세워놓고 메모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잡아넣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게 내가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제약이 가해지거나 내가 어떤 것을 딱 도구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거부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중세의 로마 천주교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가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건의 어떤 규칙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말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문을 한다든지,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서 그 도식에 따라서 그 과정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미신들이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그것을 회파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우리 신앙을 맞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도 결국은 청교도가 거기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도 기도문이죠. 성공회에서 만든 기도문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냐, 기도는 성령이 오셔서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볼 때는 저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그걸 거부하다가 존 번연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감리교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도들은 그 뜻이 뭐냐 하면 규칙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다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상당히 좋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비판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 성령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 그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 속에서 진리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여기 읽었습니다만은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랬거든요. 연습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어떤 틀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규칙화시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의 진정인 의미가 뭐인가? 그것이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규칙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타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틀 안에 어떤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훈련한다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뭐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따라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거룩한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다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는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야. 구약 시대도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그 40년 통과할 때 그들 마음대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기둥이 떠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2년 동안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그 광야를 통과하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 하잖아요. 뭐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어떤 물도 없죠. 뭐 제대로 씻을 수도 없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그야말로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를 치고 또 거두고 또 어디 가서 머물다가 그걸 40년 한 거예요. 그 거리는요 40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떤 곳에 2년 동안 머문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반드시 인도해 줘요. 그렇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도를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일 뿐이지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면 그 사람이 그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배 생활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불을 끈다라는,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불을 왜 말하냐? 불이라는 건 성령이 불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무시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습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막 혼란이 일어났죠. 은사가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것 때문에 뭐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다 억제시켜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끄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아주 성령의 은사가 넘쳐가지고 주체할 줄을 모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와 정반대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들이 인도할 때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인도를 받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오시면 그게 민감해서 계속 반응해서 나간다. 그러면 왜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습관화된다. 오늘 여기 경건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 연습하라는 말씀은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경건이 뭐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연습하라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너희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예배가 습관화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너희를 인도한다면 거기에 계속 너희가 주위에서 인도를 받다 보면 너희는 예배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습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습관화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지 마음대로 드리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지 일 있으면 주일 빼먹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의 습관화된 사람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 순종했죠. 순종해서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데 마게도냐 들어가는 그 지경에 빌립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딱 안식일이라. 그 안에 들어가서니까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같이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 대속하시고 올라가시고 이런 교회가 없고, 그때는 어디서 주로 예배 드리냐면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거기서 드리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 성에 가니까 뭐 예배 처소가 있어요. 이런 뭐 회당도 없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 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예배 처소였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릴 데 없나, 기도할 데 없나. 그래 들다가 하나님이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 옷 만드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만나게 해서, 아이고 우리 집이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사람은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유 어느 도시 가는데 예배당도 없다. 아이고 띵아 잘 됐다. 뭐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도 없는데 뭐 안 드린다.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예배가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거기서 보험을 전하고 세례를 주다가 뭐야,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 거기서 이적이 나타나죠.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왜? 성령은 하나님을 찾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오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주일날 되면은 뭐 교회도 가기 싫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안 가도 되겠다. 그 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을 무시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진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것이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있지만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서 금식 기도하러 갔다 갔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면 금식 기도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거 무시해버리는 것이요. 예수님 말 40일 금식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정복하는 일이 없게 되고 메시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서 진 세 가지를 예수님이 회복하잖아요. 아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그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높은 데서 성전 고대에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또 마귀에 나에게 절하라. 이 만국 영광을 다 줄 것이다. 그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이야.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아담이 실패한 걸 그대로 회복시키잖아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니까. 아담에게서 원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고 아담이 실패한 문제를 다 회복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이른 아침에 가서 주워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 게으른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것이요. 그 가서 그냥 못 죽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일찍 깨어들어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게 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만 굶자 하고 얘기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이건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뭐 시간표를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습관이 붙은 것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뭐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뭐 시간표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초등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은 계획표 짜서 그 짜놓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것이요. 예배 습관도 생기고 기도하는 습관도 생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꽂히게 되면요, 아주 복음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진리에 꽂히면요,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꿔도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옛날에 저 위장 뭐입니까 이거 조영수를 마취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시경 할 때. 그 보통 내시경 하면 사람 잠재 의식 속에서 이제 깰 때 되면 막 한대. 어떤 사람 욕도 하고 막 그런다 할 때. 목사가 욕하면 큰일 나겠죠. 옆에 교인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 깨면서 이게 의식이 있는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간호사한테 눈을 감고 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걸 보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 자꾸 복음 전하는 걸 하더라. 그걸 나도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다 거의 깨가니까 혼자서 총을 지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 사람 믿으면 우리 구원 얻어요. 얘기하듯이 간호사 있는 줄 알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복음에 꽂혀 있으니까 이게 습관화됐어요. 전도도요, 습관이에요. 전도 안 한 사람 못해요. 성령께서 야 전도해라 할 때 순종하고 탁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안 하면. 기어코라도 가서 오늘 저도 뭐라구나 가서 해야겠구나. 그게 성령의 습관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진리가 나를 지배해서 반복적으로 거기에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될 정도까지 우리 신앙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기도가 팍 나와버리고, 기도합시다. 이게 나와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가족이 아프면, 야, 기도하자. 이게 나와야 되냐. 근데 안 나오잖아요. 왜?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되니까, 제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요. 어디가 예배하자. 어디 가자. 그래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을 무시하니까, 소멸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걸 안 하잖아요. 제자 훈련의 맹점이 뭔지 압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뭘 묶어가지고서 하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기고 뭐 제자 훈련 100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습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말씀 중심의 훈련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인도도 습관이지만 죄악을 범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타락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죄를 반복 한번 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랍니까? 네가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란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거 싫어한다고 말해요.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그런 습관이, 왜? 그 습관이 주되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건 습관이 안 되고, 모이는 거 습관이 안 되고, 기도하는 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본받는 것이죠. 응?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뭘 당부하느냐니까요.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 그래. 본받지 말라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불기름 기둥 기르고 너희들이 인도해 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보도 안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만 그대로 본받으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이게 들으면은 그것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야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안 된다. 그저 돈 이 아주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요 예수 믿는데 제일 장애물이 뭐냐니까 돈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안 나와요. 헌금 때문에. 11조 하는 거 때문에 야, 교회 나가면 반드시 11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핑계 대죠. 딱 들어가면 돈이요. 돈이 그 불신자들만 그런 줄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어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위에다가 둘 것은 없애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놓고는 하나님보다 높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전진이 없습니다. 그래 뭐라 하죠? 거룩한 습관, 경건을 훈련하는데 이 훈련이 갖다 주는 것이 뭐냐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몇 절입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뭐라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세, 거룩한 습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 제2의 천성과 같은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의 습관. 이것이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줘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요 우리 삶이 평안하고 단정한다 그래요. 고요해진다 그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지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이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뭐 내세 주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면은 천국에 보장이 있다는 뜻이요. 아멘. 이 말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개차반으로 믿어도 엉터리를 믿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회개시켜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해 있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지금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에 넣을 기다. 만만의 콩떡이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곡해시키면요. 그래서 유보칭의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로 판단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없으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을 때 폴딱 뛰어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은 지금 은혜를 주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내 생까지 연결된다. 아멘. 경건이 내 생에 유익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타락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딱 연달을 줘가지고 와서 회개하게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든지. 예?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건드리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시켰어요. 그 계속 나왔다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려. 아니 예수쟁이가 저런 표현을 행하니까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두겠어요? 그냥 안 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는 구원받을 사람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 지금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안 믿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래라. 계속 은혜를 주어서 계속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지금부터 은혜를 주어서 계속 은혜를 주어서 천국까지 은혜를 주어서 천국 문에까지 들어가더라. 시편 84편 7절에도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힘을 얻고 계속 얻고 은혜를 계속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나아가려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요. 만일 지금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데 그를 하나님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반드시 그 사람은 징계하고 말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냥 만일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고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둬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시련을 갖다 주고 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교회사나 성경에나 다 그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제2의 천성 습관이 생겨나서 그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일날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생에서 하나님의 평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것이 천국까지 계속 우리의 신앙 걸음이 지속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경건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순종하세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성경 읽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되겠는데 그것만 끝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습관. 그래서 이 경건, 칼빈 선생이 말하는 대로 경건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 속에 활짝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